승만 부인의 위대한 원력 생활 승만경 4. 정법의 섭수. 이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제가 지금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다시 받들어 온갖 마구니를 항복받겠다는 큰 서원이 참으로 진실하여 틀림없음을 말하려 합니다. 부처님이 승만 부인에게 말했다. 말해보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보살이 간직한 바 항아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모든 원도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하나의 크나큰 서원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서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승만 부인을 칭찬하셨다. 좋다. 너의 지혜와 방표는 매우 깊고 미묘하구나. 너는 이미 기나긴 세월 동안 모든 성근을 심었도다. 미래세의 중생도 오래오래 성근에 씨를 뿌린 자라면 부인이 말하는 바를 능히 이해할 것이니라. 부인이 말하는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모두 3세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며 또한 장차 말씀할 것이니라. 나도 그 깨달음을 얻어 역시 이 정법을 섭수하여 언제나 설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정법을 섭수하며 설하는 공덕이 그지없으니 열애의 지혜와 변제 또한 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정법을 섭수할 때 큰 공덕이 있고 크나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니라. 제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다시 정법을 섭수하여 넓고도 큰 뜻을 연설하겠습니다 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섭수정법을 섭수한다는 것은 뜻이 넓고 커 한량이 없으니 일체의 모든 불법을 얻어 8만 4천의 법문을 포섭하는 까닭입니다. 마치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 크나큰 구름이 일어나 많은 비와 갖가지 보배를 뿌리듯이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은 한없는 복덕과 한량없는 공덕을 비오듯 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또 세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큰 물이 있어 3천 대천개와 400억의 갖가지 세계에 뿌리듯이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에도 대승의 한량없는 세계와 일체보살의 신통력과 일체세간의 안락과 뜻과 같이 자제함과 출세간의 안락 등을 내는 것이며 세계가 이루어짐과 천상과 인간에서 얻지 못한 바가 모두 이 가운데서 나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대지가 4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첫째 큰 바다, 둘째 모든 산, 셋째 초목, 넷째 중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들인 선남자 선여인은 대지를 건립하여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4가지 책임이란 선지식을 여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들은 중생들을 이인 천의 성근으로서 성취시키는 것이고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으로서 영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각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으로서 각각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정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선녀의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한 것이라 합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선녀가 대지를 건립하여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한다면
널리 중생들이 청하지 않아도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이 되어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 세상에서 진리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또 대지에는 네 가지의 보배광이 있으니 첫째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둘째는 값비싼 보배, 셋째는 값이 적절한 보배, 넷째는 값싼 보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정법을 섭수하는 선남선녀는 대지를 건립하여 중생의 네 가지 가장 크고 훌륭한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보배란 정법을 들은 바 없는 중생에게는 인천의 공덕과 성근으로서 들려주고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으로서 영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각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대승으로서 각각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보배를 얻은 중생들은 모두 정법을 섭수하는 선남 선녀에 의해서 기이하고 드문 공덕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 큰 보배광이란 곧 정법을 섭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바른 법과 다르지 않고 정법을 섭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법이란 곧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림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림이 바람일과 다르지 않고 바람일은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림이란 곧 바람일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녀이니 마땅히 보시로서 성숙시킬 사람에게는 보시로서 성숙시키는데 몸과 팔다리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장차 저들의 뜻을 보호하여 성숙시키므로 그렇게 성숙한 중생이 올바른 진리를 거듭 섭수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보시바람일이라고 이름합니다. 마땅히 개로서 성숙시킬 사람에게는 육근을 지키게 하여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과 뜻으로 하는 것 등의 삼업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 앉거나 눕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네 가지 위의를 바르게 하여 저들의 뜻을 지켜 성숙시키면 그렇게 성숙한 중생은 올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계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인욕으로서 성숙시킬 사람에게는 만약 저 중생이 꾸짖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며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경우에는 화내지 않는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가장 크게 참는 힘으로써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그들의 뜻을 거두어 성숙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성숙하되 중생은 올바른 진리를 세웁니다. 이것을 인욕바람일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정진으로 성숙시킬 사람에게는 저 중생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과 크나큰 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가장 훌륭한 정진과 심지어 갖가지 행동으로 그들의 뜻을 보호하면서 성숙시킵니다. 이렇게 성숙된 중생은 올바른 진리를 세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정진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선정으로 성숙시킬 사람에게는 저들 중생들에게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외부의 세계로 향하지 않는 마음과 가장 올바른 생각과 심지어 오래전의 한 일과 오래전에 설한 법을 끝내 잊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성숙시킵니다. 이렇게 성숙된 중생은 올바른 진리를 세웁니다. 이것을 선정 바람일이라고 이름합니다. 마땅히 지혜로 성숙시킬 사람에게는 저 모든 일체의 이치를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써 일체의 논의와 일체의 기교, 그리고 궁극적인 이치 내지 갖가지 방편으로서 모든 일을 연설하여 저들의 뜻을 거두어 성숙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성숙한 중생들은 올바른 진리를 세웁니다. 이것을 지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 바라밀과 수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이 곧 바라밀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다시 그 크나큰 뜻을 말하려 합니다.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고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선남 선녀이니 곧 바로 법을 거두어 드리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녀인은 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세 가지라고 합니까? 몸과 생명과 재산입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사와 영원한 미래세에 있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여의고 부서짐이 없이 언제나 머물면서 변하지 않으며 가히 생각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열의 법신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사와 영원한 미래세에 있어서 필경에는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히 없이 항상 머물며 불가사의한 공덕과 일체의 심오한 불법을 얻는 것입니다.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생사, 영원한 미래세 등에 있어서 어떤 중생과도 함께하지 않으며 줄거나 다함이 없고 필경에는 불가사의한 갖가지 공덕을 모두 다 얻는 것이며 일체 중생들의 뛰어난 공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처럼 세 가지를 버리는 선남 선녀에는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들여 언제나 일체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얻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우러러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또한 선남자 선녀이니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진리가 없어지려 할 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사부대중이 서로 당파를 형성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된 짓을 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진리를 즐거워하고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들여 진리의 벗이 됩니다. 진리의 벗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드림은 이와 같이 크나큰 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눈이시며 참다운 지혜이시며 진리의 근본이 되시며 진리에 통달하시며 올바른 진리에 의지함으로 또한 모두 아시고 보실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이 말한 바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크나큰 정진력에 대하여 기쁜 마음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승만이여, 그대가 설한 바와 같느니라.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크나큰 정진의 힘은 마치 힘센 장사가 몸을 조금만 건드려도 큰 고통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올바른 진리는 조금만 거두어 드리더라도 마의 무리는 고통스러운 것이니라. 어떤 선법이라도 마의 무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또 우왕과도 같나니 우왕은 모양과 색깔이 매우 훌륭하여
일체의 다른 소에 비교가 안 되듯 대승으로서 올바른 진리를 조금만 거두어 들여도 일체 이승들의 성근보다 매우 훌륭하여 넓고 큰 것과 같느니라. 또 마치 수미산이 어떤 산보다도 단정하고 엄숙하여 그 빼어남이 특별하듯이 대승으로서 몸과 생명과 재산을 버리고 거두어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은 몸과 생명과 재산을 버리지 못하는 처음 대승에 머무는 사람의 일체 성근보다 뛰어나느니라. 하물며 대승의 넓고 큰 성근을 이승의 성근에 비교하겠느냐. 승만이여, 이러한 까닭에 마땅히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으로써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며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며 중생들을 성취시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승만이여,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은 이와 같이 큰 이익이며 이와 같이 크나큰 복이며 이와 같이 큰 과보이니라. 승만이여, 내가 아승직업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리는 공덕과 이치와 이익을 설한다고 해도 끝까지 다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에는 가히 없고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것이니라. 5. 일승불교.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림에 대하여 이제 다시 말해보아라. 좋습니다, 부처님. 올바른 진리를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마하연입니다. 왜냐하면 마하연, 즉 대승은 일체의 성문과 영각,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의 선법을 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욕달의 못에서 8줄기 큰 강이 흘러나오듯 마하연에서도 일체의 성문과 영각,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선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 또 일체의 온갖 씨앗이 모두 대지를 의지하여 성장할 수 있듯이 일체의 성문과 영각,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의 선법 또한 대승에 의지하여 자라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이시여, 대승에 머물면서 대승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곧 이승에 머물면서 이승과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육철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육철은 곧 올바른 진리가 머무는 것, 올바른 진리가 멸하는 것, 발화제 목차, 비니, 출가, 부족계를 받는 것 등이 그것인데 대승을 위하여 이 육철을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머문다는 것과 대승이 머문다는 것은 곧 올바른 진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과 대승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올바른 진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발화제 목차와 비니 두 가지는 뜻은 하나이면서 그 이름만이 다른 것입니다. 비니라고 하는 것은 곧 대승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하여 출가하고 또 부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승의 위인 계가 곧 비니이며 출가이며 부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는 일이 없으니 아라한은 열애를 의지하여 출가하였고 또 부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아라한에게는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일체의 재행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생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장차 자기를 해치려 드는 것과 같은 까닭에 아라한에게는 구경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까닭은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의지할 때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생들이 의지하는 바가 없으므로 가는 곳마다 공포가 있고 공포 때문에 귀의할 곳을 구하는 것과 같이 아라한은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라한과 벽지불은 나머지 생겨나는 일을 다 하지 못했으므로 생겨남이 있습니다. 나머지 범행을 다 이룩하지 못했으므로 순수하지 못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구경까지 이르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짓는 바가 있으며 피안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끊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열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열의 응공 정등각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어 일체의 온갖 공덕을 이룩한 때문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일체의 온갖 공덕을 이룩하지 못했지만 열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곧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부처님에게만 열반을 얻음이 있사오니 한량없는 공덕을 이룩한 까닭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능히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공덕을 이룩하였지만 열반을 얻는다고 말한 것, 이것은 곧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에만이 반열반을 얻음이 있으니 그것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룩한 때문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덕을 성취한 것인데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오니 마땅히 끊어야 할 일체의 잘못을 끊어버리고 가장 으뜸가는 청정을 이룩하신 때문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아직도 허물이 남아있으므로 가장 으뜸가는 청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오니 일체 중생의 존경하는 바 되고 아라한과 벽지불 그리고 보살의 경계로부터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아라한과 벽지불은 열반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해탈과 사지의 구경을 관찰하고 소생하여 쉴 곳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 이것 또한 부처님의 방편일 뿐 아직도 이치를 완전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으니 그 두 가지란 분단사와 부사의 변혁사가 그것입니다. 분단사란 허망한 중생을 이름이요, 부사의 변혁사란 아라한과 벽지불 그리고 대력보살 등의 마음에 따라 태어나는 몸으로부터 부경의 위없는 보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죽음 중에서 분단사로서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를 나의 태어남이 다했다 합니다. 남음이 있는 과보를 증득함으로써 청정한 행위가 이미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범부인 인간 세상의 사랑과 천인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고 7종류의 학인들로서는 앞서서 끊지 못하였던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지을 것을 이미 이루었다 합니다. 또한 아라한과 벽지불이 끊은 번뇌로도 다시 미래의 몸을 받지 않으므로 미래의 몸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고 또한 일체의 수생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라함과 벽집을도 능히 끊지 못합니다.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번뇌와 기번뇌가 그것입니다. 주지번뇌에는 또 네 가지 종류의 번뇌가 있으니 견일처주지, 요계주지, 세계주지, 유해주지가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지번뇌가 일체의 기번뇌를 일으킵니다. 기번뇌는 찰나의 마음과 서로 찰나에 통합니다. 부처님, 마음에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입니다. 부처님, 이 네 가지 주지번뇌의 힘이 모든 상번뇌에 의지할 것이며 또한 종자입니다. 그러나 무명주지에 비하면 산수나 비유로 미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무명주지의 힘은 유해와 사주지의 힘보다 매우 큽니다. 비유하면 마치 악마 파순이 타화자재천에서 그 빛깔과 힘과 생명과 건속과 여러 가지 도구가 가장 자재하고 뛰어나듯이 이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가장 뛰어납니다.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상번뇌에 의지하는 바며 또는 네 가지 종류의 번뇌가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아라함과 벽지불의 지혜로는 끊을 수 없고 오직 열애와 보리의 지혜로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큰 것입니다. 또 번뇌의 영과 유루업의 인으로 삼계를 생겨나게 하는 것과 같이 무명주지의 영과 무루업의 인이 아라함과 벽집을 그리고 보살의 세 가지 의생신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와 저 세 가지의 의생신 그리고 무루업 등이 나타나는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는 것이므로 연이 있는 것이고 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의생신과 무루업이 모두 무명주지에 인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유의 주지 등 네 가지 주지는 무명주지와 함께 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무명주지는 네 가지 주지를 여의는 것과는 달라 부처님의 지위에서 끊는 것이며 또한 불보리 지혜로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라함과 벽지불은 네 가지 종류의 주지는 끊었지만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유자재한 힘은 역시 증득하지 못합니다.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무명주지인 것입니다. 부처님, 아라함과 벽지불 그리고 최후신인 보살에게는 무명주지의 구름이 덮여있는 까닭에 저 갖가지 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는 까닭에 마땅히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부경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끊지 못하는 까닭에 허물이 남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잘못을 여인 해탈이 아니기에 청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청정이 아니기에 아직도 성취해야 할 공덕이 남아있는 공덕이라고 이름하고 일체의 모든 공덕을 성취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룩해야 할 해탈이 남아있는 해탈과 밝혀야 할 청정이 남아있는 청정 그리고 이룩해야 할 공덕이 남아있는 공덕인 까닭에 남음이 있는 고통을 알고 남음이 있는 집을 끊고 남음이 있는 멸을 증득하고 남음이 있는 도를 닦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소분 열반을 얻는다고 합니다. 소분의 열반을 얻는 것을 열반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만약 일체의 고를 알고 일체의 집을 끊고 일체의 멸을 증득하고 일체의 도를 닦는다면 무상하게 파괴되는 세간과 무상하게 병든 세간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열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보호해줄 사람 없는 세간과 의지할 바 없는 세간에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고 의지할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열이 없는 까닭에 열반을 얻고 지혜가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고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고 맑고 깨끗함이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의 열반의 맛은 한 맛이며 평등한 맛이니 지혜와 해탈의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만약 무명주지를 끊지 못한 사람은 일미 평등한 지혜와 해탈의 맛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명주지를 끊지 못한 사람은 끊어야 할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법을 끊지 못하였으니 얻어야 할 항아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의 얻을 것을 얻지 못하였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무명주지가 쌓여 일체의 수도에서 끊어야 할 번뇌와 상번뇌를 일으킵니다. 저 심상번뇌, 지상번뇌, 관상번뇌, 선상번뇌, 정수상번뇌, 방편상번뇌, 지상번뇌, 과상번뇌, 득상번뇌, 역상번뇌, 무해상번뇌 등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항아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상번뇌는 열애의 보리지로서만이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무명주지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상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무명주지로 인한 것이며 무명주지에 반연한 것입니다. 부처님, 이에 일으킨 번뇌는 찰나의 마음이 서로 찰나에 통합니다. 마음에 서로 응하지 않는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입니다. 부처님의 보리지혜로 끊을 수 있는 항아의 모래수보다 많은 법은 일체의 모든 것이 무명주지로 유지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마치 일체의 온갖 종자가 모두 땅을 의지하여 나고 서며 그리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땅이 파괴된다면 저 종자들도 역시 따라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보리 지혜만으로 끊을 수 있는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여 생겨나고 서며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명주지가 끊어진다면 부처님의 보리 지혜로 끊을 수 있는 항아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법도 모두 이를 따라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체의 온갖 번뇌와 사항 번뇌가 끊어지면 부처님께서 얻은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일체의 법의 통달함과 일체의 지견에 구애됨이 없는 것과 일체의 모든 잘못으로부터 벗어남과 일체의 모든 공덕을 얻어 법왕이신 법주께서 자유자재로움을 얻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에 자제한 지위에 오른 열의 응공등정각은 내가 태어나는 일은 이미 끝났고 범행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지을 일은 이미 끝났고 범행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지을 일은 이미 다 지었고 미래에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다고 올바른 사자후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은 사자후로서 올바른 이치에 의지하여 수기를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 지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애께서 위없는 방편으로 방법으로 사마를 항복받고 일체의 세간으로부터 추월하여 일체의 모든 중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불가사의한 법신을 얻어 일체의 지혜를 낼 만한 경계에서 어떠한 것에도 구애됨이 없는 자재를 얻습니다. 더 이상 지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는 지위에서 심력이 용맹하여 더 높은 것이 없고 두려울 것 없는 가장 훌륭한 지위에 올라 일체의 지혜를 낼 만한 경계를 구애됨 없이 관찰하지만 다른 것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 지혜로서 사자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라함과 벽지불은 태어나고 죽는 두려움을 벗어나
차례로 해탈의 즐거움을 얻고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생사의 공포로부터 떠났으므로 생사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라함과 벽지불이 후세에 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관찰하는 것은 제1의 소생할 곳인 열반의 경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들이 먼저 얻은 경지에서 법에 어리석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유여지를 얻을 줄 알며 반드시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문승과 영각승이 모두 대승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승은 곧 불승입니다. 이 까닭에 삼승은 곧 일승입니다. 일승을 얻은 사람은 무상삼보리를 얻는 것입니다. 무상삼보리는 곧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곧 열애의 법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경법신을 얻는다는 것은 곧 구경 일승이니 열애와 다름이 없고 법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열애는 곧 법신입니다. 구경 법신이란 곧 구경 일승입니다. 구경이란 곧 가히 없고 끊어짐이 없습니다. 부처님, 열애는 끝없는 시간에 머물고 열애, 응공, 정등각은 미래와 나란히 머물기에 열애는 한계가 없습니다. 크나큰 자비 또한 한계가 없어 세상을 편안히 위로합니다. 한량없는 대비로 한계가 없는 세상을 위로합니다. 위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열애를 잘 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시 말하기를 한량없는 법과 항상 머무는 법이 일체 모든 세간에 귀의할 곳이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열애를 옳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 까닭에 아직 제도되지 못한 세간과 귀의함이 없는 세간에서 끝없는 미래와 끝없는 귀의와 항상 머무는 귀의가 되는 사람은 열애, 응공, 정등각을 말함입니다. 법이란 곧 일승이 도를 설하는 것입니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삼승의 무리입니다. 이 두 가지 귀의는 구경의 귀의가 아니므로 이름하여 부분적인 귀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승의 도를 설하는 법은 구경의 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시 일승의 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삼승의 무리는 공포가 있으므로 열애에게 귀의하여 초월하기를 구하고 수학으로서 무상 삼보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귀의는 구경의 귀의가 아니고 한계가 있는 귀의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열애로부터 조복을 받고 열애에게 귀의하여 불법을 택한 즐거움을 얻고 믿는 마음을 내어 법과 스님들께 귀의한다면 이 두 가지에 귀의하는 것은 두 가지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곧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이 됩니다. 제1의에 귀의하는 것은 곧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귀의와 제1의는 결국 열애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와 두 가지 귀의는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곧 삼귀의입니다. 왜냐하면 일승도를 설함은 열애께서 사모회를 성취하여 사자호로 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애가 저들의 욕망을 따라 방편으로서 설한다면 그것은 곧 대승입니다. 삼승이 없습니다. 삼승은 일승에 들어갑니다. 일승이란 곧 제1의승입니다.